예,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제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있었던 땅에서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그 일들은 평생도록 가슴에 한으로 이제 그런 맺혀진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점으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큰 상처고 수치심이 될 수 있고 죄책감이 몰려오는, 아마 이제 매 시간을 흐를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나서 이제 괴로운 어떤 그런 일들을 날마다 이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다시 일어나죠. 다시 일어나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롭도록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절을 보니까 1절은 아니지만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온 것으로 성경은 오늘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그 사건을 뒤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 사라를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둘이 부부인 걸 이제 모르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이제 후궁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라가 신뢰가 되겠어요? 자기 남편이 이제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을 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면서 성경에 보니까 12장에 어떤 이제 내용이 언급하지 않았던 롯 조카죠. 롯도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풍부한 어떤 재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함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더 부자가 된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은 이 수많은 재산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넘겨주면서 사실상 그거 몸값으로 받은 거예요. 잘 몰랐을 때 바로가.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이제 바로가 알고 그냥 다 돌려보내죠. 전부 다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더 부자가 됐는데 갑자기 거부가 되었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의 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모습인 거죠. 사라한테는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축들을 바라볼 때마다 풍부해진 은과 금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실패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 실패를 상기시키려고 하나님의 어떤 이제 그런 섭리 가운데에 그런 것을 이제 교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내려와 자신이 이제 장막을 쳤던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단을 쌓으며 예배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4절의 후반절에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구약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면은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흐트러졌던 그의 삶과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드리고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원래 땅으로 돌아갔고 다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에요. 실패로부터 돌아섰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부자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브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은 롯도 아브람만은 못하지만 상당한 거부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늘어난 제사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제 동거하고 있는데 그 땅이 비좁은 거예요. 한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집안이 함께 그 땅에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재산이 불어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재산, 사실상 가족들 간의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불화를 조성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날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산이 불어서 집안 분위기가 묘해지는 상황이 꽤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액의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에 이혼 소송하는 사람들 꽤나 돼요. 차라리 없을 때가 낫죠. 없을 때는 그냥 이제 행복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거액이 생기니까 이게 가정이 다 깨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복권 당첨돼 갖고 그렇게 된 사람들 얘기 이제 흔찮게 들을 거예요.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당첨자들의 이후의 삶을 조사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후에 10년간의 삶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80%가 이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 하던 마약을 해서 마약 중독자가 됐거나 아니면 흥청망청 돈 쓰다가 다 파산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로 전락했거나 자살한 사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없던 재산이 불어났고 그럼 더 행복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실상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거머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한 1,000억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행복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제어 못해요. 제어 못하고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살아다가 지금 데이터가, 통계가 그렇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생긴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은 조절을 못해요. 조절을. 아브람과 롯에게도 갑작스러운 재산이 막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기가 찾았습니다. 위기가. 이 두 사람 관계 가운데에 심각한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목자들 가운데에 막 험한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리고 주먹 다짐까지 나올 지경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지금 그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갈등은 성경에서 굳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의 어떤 그런 목전에서 일어난, 이방인들이에요. 원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막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준 대목이죠.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은 야 쟤네 봐라 불화가 있네. 그럼 이제 다른 민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때 공격에서 다 몰아내자. 뭐 그런 생각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이민족에 대해 개입을 만드는 구실이 될 수도 있고 공격과 약탈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은 어떤지 몰라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가슴이 아팠겠죠. 목자들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갈등들은 날로 심해지고 조카 롯은 좀 마음을 넉넉히 가지면 되는데 막 눈빛이 이상해요. 보면은 막 째려보고 막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표정으로 자신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고 얼마간 이제 지켜봤겠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문제였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롯을 만나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갈등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결과는 이제 심각성이 이제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롯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한 가족 아니냐, 한 핏줄 아니냐, 친족 아니냐. 그러지 말자, 다투지 말자. 사정사정하겠죠. 삼촌이 조카한테 쉬운 일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곡히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우리들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관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가가고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쉬웁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네 어떤 이득 앞에서 소유 앞에서 이렇게 넓은 아량을 베푸고 그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손해 보면은 발톱을 드러내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부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안 지려고 해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3절과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게 실패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했던 게 뭐냐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게 원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흐트러졌던 그의 어떤 이제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태도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수직이고 수평이지 않습니까?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은 사람들 관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가 완만할 때 십자가가 이제 완성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완만한 관계는 화평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수직적인 관계가 잘 형성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수평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돌아왔을 때 그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수평적인 이 관계까지 수직적인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은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흐트러져 있으면은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삐끄덕거리고 실패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척 스윈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렇지만 롯은 그러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거하고 롯이 반응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 원인이 어디냐면은 예배자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드렸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더 지켜야 될 것, 뭐가 더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정립했을 것이에요. 갈등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의 가치는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성경에 보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봤을 거예요. 저 적대적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이게 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기 시작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보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서로 다투고 싸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다. 본인들 싸워요. 본인들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꼭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로 이제 나가면은 욕은 2배로 먹더라고요. 욕은 두세 배로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어떤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주 넓은 마음으로 최상의 선택권을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너가 선택해.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남은 부분을 선택할게. 야,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상 그 땅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롯한테 없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하신 말씀과 약속들을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롯이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보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굳이 땅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런 약속의 신뢰가 있었어요.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저놈 성격을 아는데 저거 신앙도 없고 분명히 좋은 거 선택할 건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거 어쩌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예측을 못했을까요? 예측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합니다. 왜요?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롯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보호해 줄 거다.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지난주 메시지 중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쪽만 바라보지 말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은 우리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동력이 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신라는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예배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일평생 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손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갔을 때 여러분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국류를 베풉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어떤 행복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칫하면 처참한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갈등만큼은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관대한 이 국률의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떠냐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썩 유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그런 넓은 마음을 이용했어요. 참 괘씸하죠. 말이라도 아닙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시죠 라고 하면 좋은데, 삼촌이 좋은 땅 먼저 얘기할까 봐 낼름 이야기해버립니다. 롯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이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탐욕을 가지고 쳐다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세하게 관찰했다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난 절대로 손해 안 본다. 삼촌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갈등의 문제도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내가 진짜 좋은 땅을 찾아야겠다. 이제 탐욕스러운 눈으로 아주 자세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봤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봤더니 물이 넉넉하고 매력적인 땅인 것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고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땅이라는 것이죠. 꽤 괜찮은 땅. 불모지 같은 땅과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 근데 거기서 이제 살기 좋은 땅을 그냥 낼름 그냥 선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롯은 안 그랬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삼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중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인간미도 없고 신앙도 없다라는 겁니다. 의리도 없고 신앙도 없는 그런 이제 롯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감각에 호소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결정했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정욕에 이끌린 것처럼 롯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해서 롯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 결과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10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선택한 그 좋은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길한 말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롯은 요단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겨 아브람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한 아브람과는 달리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롯은 거기 있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13절에 소돔은 사람이 아까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당장 유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롯의 목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입니까? 신앙에 의거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대로, 감각에 의해서.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국률고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 순간은 손해처럼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던 그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인정도 받게 돼요. 그 사건 때문에.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 갈등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 갈등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것이에요. 최악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에 가져다 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반응한다라면은 다른 결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8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넓은 마음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재확인시켜줘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다 너 거다, 다 내 거다. 내 대손에게 다 주겠다. 그 땅을 종고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것을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아요. 함께 해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했어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열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관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저 사람에게 내 것이 돌아가면 이제 내 몫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대하지 못하고 넓은 마음도 옹졸해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꽉 쥐어주려고 그런다라는 그런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더 큰 격려와 말씀으로 위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대조적입니다. 좀 반대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롯은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요단을 바라봤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라. 롯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것이 영원토록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롯은 스스로 일어나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바라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롯은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취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어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를 또 아브라함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스스로 취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다는 것을 그것을 기다리는 편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량을 베풀었지만 상대방이 이용했어요. 당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도 있을 줄 몰라요. 하지만 아브람과 같은 반응과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결국 패배자가 아닙니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더 큰 것을 허락해준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편을요. 본문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려고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은 것으로 말씀 정리가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요, 그 마음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이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인생.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배자로서 앞으로 주께서 허락하실 그 약속들을 신뢰를 하고 기다리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떤 갈등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해결점의 출발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계십시오. 여러분 있는 서 계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점과 태도와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등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넓은 마음을 베풀기 시작할 때, 손해라도 기꺼이 당했다고 각오하고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